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에 이 귀한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 여러분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매번 똑같은 멘트를 하고 문자를 씁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말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처음에 샬롬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빼놓지 않는 말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구원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말할 때에 의식주 이것보다 평안, 기쁨이 더 큰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힐링 이렇게 말하잖아요. 힐링. 그 힐링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집에서 뭐 스파가 있고 맛있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곳 힐링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로 닿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제일 큰 건 뭐냐? 구원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평안과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때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바라봐요. 그 다음에 이면을 보고 또 다른 쪽을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동서남북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자기 앞에 지금 닥쳐진 현실에 그것만 딱 이렇게 맞부딪혀 보니까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어떤 일로 인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엄마가 6살짜리 딸을 3층에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받아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그 엄마가 뛰어내렸어요. 뭔가 가정에 조금 불화나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어떤 한쪽에 어려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하니까 그것이 다 있냐. 그러니까 때로는 좌절, 절망,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체험 믿고 그런 사람인데 현실 앞에서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우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요즘 그냥 세상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냥 나 죽겠다는 거죠. 나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서 아니면 뭐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말과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죽겠다, 열받는다, 끝장났다라고 끝낸 게 아니라 이걸 신앙의 문제로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문제로 여겨서 이걸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은 참 많죠. 국가 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나라 안에 내전이라고 그래서 서로 동족 간에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악한 영이 있죠. 나쁜 영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선하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서 보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내 법을 지키며 살겠다. 뭐 이웃을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말과 행동이나 마음속의 생각은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어느새 죄의 법 아래서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지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종로로 죄를 이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종로로 돼서 내가 결국은 죄의 법대로 그대로 지금 내가 누구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 말을 한번 쉽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본성적인 나,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나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되라 이렇게 두 가지의 나에게 내가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지금 두 개가 지금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본성을 쫓은 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7장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전할 로마서 8장 가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 가지고 제가 8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 거기에 있고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작용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아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이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사망의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하지 않으려면 부끄럽지만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전에 제 콤플렉스를 얘기했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거예요. 감추려고 했죠. 30년 이상을 감췄잖아요. 감췄어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그걸 저는 그냥 신체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이겠어요? 솔직하게 그것만이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감추면서 살았겠어요. 솔직하게. 그래도 이제는 여러분 제가 뭔가 실수하거나 뭐 잘못했으면 이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제 실수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뭐 이렇게 뭐 빼먹을 때도 있고 뭐 글자가 틀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수가 많아요. 그때 이제는 감추지 않습니다. 그건 내 실수니까 솔직하게 그래야 어때요? 더 실수하지 않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한 건 너무 미약한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부끄럽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지만 때로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왜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려고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이 뭐냐는 것을 그는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다면 아예 눌러 앉은 거죠. 그냥 내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예 집을 짓고 눌러 앉아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에다가 의자를 놓고 나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이 죄덩어리 죄가 나를 지금 안에 와서 완전히 집을 짓고 눌러서 살고 있는 모습. 결국은 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 죄라는 거죠. 죄가 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죄악의 길로 그냥 가는 거죠. 죄가 내 주인이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욕심,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에 수십 년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 하고 내가 신앙의 자리가 이만큼 올라갔다 할지라도 죄악은 내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아직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욕심, 이생의 자랑, 정욕, 권력욕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뭘 기억하시면 은혜를 받으면 사탄이 세게 공격해 올 것이다. 그래서 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하셨어요.
성령의 이끄심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누가 공격해 와요? 사탄이 공격해 오잖아요. 마귀가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오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마귀도 곧 공격해 온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지, 그 사탄이 정말 계책이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던 아주 교활한 간사한 영이라고 그랬고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나를 가장한 광명한 천사, 아주 빛이 나는, 누가 봐더라도 어우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위장하고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수원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때에, 개척교회는 정말 성도님 한 분 교회 들어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개척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냥 그분이 와서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나겠어요. 그죠? 교인들도 뭐 그냥 엄청나게 그냥 뭐 좋아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환심을 사고 했는지 나중에 돈을 다 빌려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어려움은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컸대.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너무 신임을 받게 그냥 뭐 거의 1년 이상을 그렇게 섬겼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도망가는 아주 사기꾼과 같은. 여러분, 은혜와 성령을 받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악의 육신의 죄의 본성이 완전히 떠나간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이번에 우리 찬송에 내가 이번에 기도에 내 은혜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꼭 마귀라는 놈이 건든다,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순간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알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풀어지면 어때요? 또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고 또 여전히 그냥 뭐 해서는 안 돼. 그냥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가 발 디딜 틈이 없대요. 노 마스크. 정말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저만 빼고 지금 100% 다 마스크 쓰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어쨌거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믿음 안에서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죄와 악이 사라지는 곳은 언제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죄악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느냐?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전쟁은 멈춰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풀어서도 안 되고 이 싸움에서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말씀에 아멘도 되고 우리는 받아들일 그런 믿음의 자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다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쳤는데 때로는 어때요? 죄악의 법에 사로잡혀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곤고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주는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정말로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잘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는 그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쏙 빼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면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미혹해오는 죄 악을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영적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나는 안 하겠다. 적당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수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 절망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자, 글을 한번 써놓은 거를 한번 비춰봐 주세요. 시작.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아멘. 시작.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여기에서 지금 자기의 속을 다 들여다보냈죠. 사도지만 그렇잖아요. 자기 속을 다 들여다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사도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러지 못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납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낱낱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은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이제는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는 노년의 노사도가 돼서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나는 지금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뭐예요?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저 광명시에서 한 전도사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왔어요. 그게 얼마나 그 전도사도 참 훌륭해 보이고 그 학생도 2명인데 이 역사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그래서 전시실도 개방하고 제가 그들에게 아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했다는 거. 강원도에서 역사적인 일이거든요. 이건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설명했어요.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 저 강종근 목사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믿고 믿음을 지켰으면 나는 너무 좋았을 텐데 독립운동할 당시에는 이분이 너무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이유고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옥중 생활을 하고 그런 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일본의 앞잡이가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그래서 여기 철원구 독립협회 이 사람들하고도 내가 예전에 막 논쟁을 하고 막 그래. 독립운동 할 때까지만 얘기를 하지 왜 그거 나머지 것 갖고 하느냐 막 그랬는데 어쨌거나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요즘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폭력했던 것이 10년, 20년이 지나서 지금 드러나서 그죠? 지금 사회 문제가 됐어요. 다 감춰졌다고 없어졌던 것 같은데 10년, 20년 전의 것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쌓아놨던 국가대표 명성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부끄러움 있던 거 다 어때요? 그래서 지금 모든 뭐 스포츠나 이런 데서 뭐래요? 전수조사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죠. 미리 공개하라는 게 선수들 보고 누군가가 고발하기 전에 먼저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다시 길을 찾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탄과 죄와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죄를 범했다. 우리는 그것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러면 우리는 용서함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후로는 어때요? 우리는 이후로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돕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자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후의 삶은 이전까지의 삶은 조금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이제는 끝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천국 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